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제53차 새삼 정전 마음공부 겨울 훈증 온라인 정기훈련 입선인 일동은 한자리에 모여 우선 최희공 종사님의 마음공부 특강을 받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 교법 실천 훈련으로 낙원세계 주인되자를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정전 실습 마음 공부를 할 것인지 강의를 받들게 되나이다. 소중한 강의를 온 마음을 다해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강의 시작에 앞서 실천담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5단의 선도은 부처님입니다. 선도은 부처님은 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세요. 작년부터 공부심이 불처럼 일어나셔서 새삼의 신입상, 수요선방 출석상을 휩쓰셨고요. 제가 본 바로는 태평양의 고래처럼 크고 넓은 마음으로 교법 실천하는 방법을 쭉쭉 빨아들이시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단 선도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실천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원고를 좀 준비를 해서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단 권상은 연원으로 새삶의 준 법회를 10월부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법회에서 손에 딱 쥐어지는 듯한 법문이랑 굉장히 허심탄회했던 회화 시간에 감흥을 얻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좌선이랑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주2의 시민 선방이나 새삶의 법회에서 회화 시간이나 문답 감정을 통해서 다른 교우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듣는 와중에 제가 스스로 저한테 필요한 부분 해법을 얻기도 했고, 또는 우산종사님께서 설법 시간에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쉽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셔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을 실천을 해보고 하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법회를 참석하면서 제 귀에 계속 울렸던 단어와 어구들은 천만정성, 좁쌀만큼의 변화, 자성불, 공경, 정성, 신의를 다하고 있는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 기상 좌선이랑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이전 같으면은 몸이 천근만근이어서 정말 가기 싫은 출근길을 몸을 질질 끌면서 갔다라고 했다면 몸이 좀 가뿐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제가 말만 안 할 뿐이지 온몸으로 이너 스피치를 품어내던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바라볼 때 진심이나 치심에 색안경을 좀 벗고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분들도 저분들도 사랑스러운 구석도 있고 굉장히 애잔한 구석도 있구나, 제가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상시일기 계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11월부터는 상시일기 계문 체크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저희 마음작용,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지만 마음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감사한 것들이 그날 하루에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하고 3개씩 적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문 중에서는 연고 없이 쟁투를 하지 말며, 공중사를 단독 처리하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이런 부분만 좀 잘 지키기 시작을 하니까 업무를 처리하거나 다른 부서와 조율하는 일이 생겼을 때 화가 좀 덜 나기도 했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묻게 되는 제 모습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죄복을 지고 있는 상대가 상대방이고, 그리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구나 하는 점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서, 아직도 여전히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호불호가 강했던 제 성격을 원만한 성격으로 돌리고자 노력하는 삶을 좀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고 노하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괜히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하면서 꺼리는 마음이 있어서
또는 아니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피로감이 너무 싫어서 그냥 제 업무만 제대로 처리를 하고 워라밸을 외치면서 퇴근 이후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막 이렇게 좀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돌아보니 제가 공심이 부족하고 보훈생활이나 감사생활을 많이 실천하지 못했던 그랬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저를 또 바라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드는 생각들은 제가 그러면 이렇게 공익심을 발휘하고 보훈생활, 감사생활을 좀 잘 실천을 하려면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신심이고 서원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내 인생의 서원은 뭘까 이렇게 요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뚜렷한 게 잡히는 거는 없고 그냥 우산종사님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희노애락이나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않는 지혜와 덕을 지닌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는 하는데 또 이게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또 큰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훈증훈련도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참석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순간순간 또 깨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또 많아서 저한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나 잘 준비를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만난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네, 반갑고 앞으로 훈련 잘 같이 원만히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기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요? 네. 이어서 강의 순서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선 최희공 종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셔서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최희공 종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로 35년을 재직하셨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사단법인 새마음 새썰매의 이사장님이면서 새썰매 회장이시고 교단에서는 원불교 호법 수의단원을 역임하셨으며 원기 104년 종사위를 수훈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네, 우선 종사님 세법 받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상수행의요법 1, 2, 3조를 하고 4조, 5조까지 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상시훈련법에 대해서 일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법 실천 훈련으로 낙원세계의 주인 되자 이 법문은 교법 실천 훈련이 이제 그 요약이 우리의 일상수행요법의 구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얘기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요약해 보자면 일상수행요법 1, 2, 3조는 거기에 자성의 정회계라는 게 나오는데 자성의 정회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3대력이라고 하고 취향력, 영구력, 회사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이 우리 마음속에 함장되어 있고 또 우주 만물을 관통하여 편만에 있나니 우리 마음속에 함장된 법신불 일원상을 자성삼진불이라 하고 일원적 자성이라 하고 우주 만물을 관통하여 편만에 있는 이 법신불 일원상을 사은이라고 한다. 이게 사은 천지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부모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자성 삼신부를 알고 길러서 사용하도록 그 삼신불대로 살도록 하신 교법 강령이 일상수행요법 1, 2, 3, 4조고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보은 불공하도록 해주신 교법 강령이 일상수행요법 5, 6, 7, 8, 9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전부는 할 수는 없고 5조까지만 이제 오늘 하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성삼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일원상, 법신불 일원상인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옛날 불교 용어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하는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공원정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문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삼동원 신도안 삼동원 조실에 그 대산정선 옆방에 그 시자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법문 노트가 한 권, 여러 권이 놓여 있어요. 법문 노트는 대산정사님이 그날 하신 법문을 녹음기를 했다가 전부 시자들이 받아서 적어놓은 법문 노트, 그것이 지금의 수필법문집이 된 원본이 되겠습니다. 그 가서 이제 그걸 읽는 게 참 재밌게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내장삼신불이라는 법문이 탁 나오는 거를 그때 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나 그 새롭고 좋아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전대의 수신강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법문입니다. 그걸 보면 대산종사께서 하루는 내장산에 가셨습니다. 정읍 내장산에 가셔서 이름이 내장이라는 건 뭐를 이렇게 감축하고 있다, 포함하고 감추고 있다, 이래 감출장이라고 해요. 감추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내장에게 묻노라. 그대의 이름이 내장이라 하니 어떤 물건을 안에 갈맞는가? 감출장이니까 어떤 물건을 속에 감추고 있는가? 답하여 가로되 그러거든요. 내장삼신불이 내장산이 답을 한단 말이죠. 비롯이 있어 옴으로부터 이 산이 이 산이 생겨서 있어 옴으로부터 그죠?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과 백억화신불을 비밀히 함장하여 비밀스럽게 속에 감추어서 그 주인을 기다린 지 오래노라. 이렇게 답을 하신다 이거죠. 이걸 한문으로 하면 문내장, 군명내장 하물장 내호. 그대 이름이 내장이라 하니 그 어떤 물건을 감추었는가. 다발 자실의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백악화신불, 비지장이 대주인이 군이라. 비밀히 감추어서 그 주인을 기다린 지 오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연 본문이 더 있는데 우리의 내장에 우리의 뱃속에다가 장삼신불 하면 이 삼신불을 갖다 감추고 속에 포함하고 있으면 이런 데도 영겁법자가 되고 이런 해상 영겁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 내장에다가 삼독심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못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법신이란 무엇이냐? 각인의 소유라. 깨달은 사람이 소유한 것이라. 거울 삼는 자리요. 이 모든 이 성현들이 거울 삼는 자리요. 삼세 재불에 더하지도 않고 일체 중생에 덜하지도 않는 자리로다. 이러겠는데 각인이 소유라고 해놓고 일체 중생하고 성인하고 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다 같이 있다. 그러면 왜 중생도 가지고 있는데 왜 각인이 가지고 있다 했느냐? 중생도 다 가지고 있는데 중생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불보살들은 그걸 내 소유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나 중생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본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불이라 하는 것이 더 존난이라. 부처를 본다고 하는 게 존난이라. 우리 마음속에 법신불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을 견불이라 하는 것이 견성보다 더 존난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도 이제 그런 말도 써 있었어요. 근데 보신이라는 건 달마 그대로 회복하여 내 것을 만든 자리다. 그 법신불 자리를 자꾸 닮아서 나하고 법신불이 하나가 된 자리를 보신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걸 원만 보신불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에 있어서는 중생과 이 부처가 둘이 아니라 보신은 다른 것이다. 부처는 그게 하나가 된 자리, 내 소유로 삼은 것이고
중생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될 게 아니라서 그냥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 불보살과 중생은 보신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화신이라는 건 그 회복한 보물을 널리 배급하여 쓴다. 이런 소리라. 그 보물을 갖다 쓰는 것이 이거를 백억화신불이라 한다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생은 어떠냐? 중생도 화신불은 화신불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화신불이라. 그래서 요 내용은 정산종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경의품 아니 원리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신불이라 하면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르며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르며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르며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법신불이라는 건.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는 중생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삼독심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나 불생불멸 인과봉은 항상 중생 마음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삼독식으로 쓰니까 육도윤회를 통해서 윤회를 시켜준다 이거죠. 그런데 보신불은 화신불은 그 진리가 화연한 경로를 말하는 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타나느냐 있는 그대로 나타나면 정화신불이요. 법신불이 그대로 나타나면 정화신불이요. 이거 왜곡돼서 나타나면 편화신불이라 이 중생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불성은 다 갈마 있지만 법신불 불성이라는 법신불은 갈마 있지만 그대로 안 나타나고 왜곡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편화신불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청정이면 정화신불이 되고 우리 마음이 어둡고 왜곡되면 편화신불이 되나. 우리가 정화신불, 편화신불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깨치면 부처요. 그냥 어두워지면 중생이라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서 이거를 일체유심조라고 하나니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일체유심조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원리는 불교나 원불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핵심적 교리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아직 우리 원불교의 기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은 이거는 누가 물어도 이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관계는 요것만은 대답할 수 있어. 부처와 중생이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부처가 곧 중생이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깨달으면 원래 법신불을 회복하면 닮으면 부처고 그거를 잃어버리고 소유하고 있지만 제게 아니면 중생이다. 이렇게 삼독을 그럼 삼독이라는 건 뭐냐? 법신불은 저 허공의 달과 같은 것이요. 삼독이라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 그게 법신불이 없어진 구름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법신불은 그대로 불생불명 인과봉은 그대로 작용해서 중생도 영생을 살고 부처도 영생을 살고 중생도 인과봉하고 부처도 인과봉하고 똑같다 이거죠. 같은데 덮였느냐 안 덮였느냐 이거를 부라고 그래요. 부 덮다. 자성을 가렸느냐 안 가렸느냐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교법의 청설에서는 사막은 우리 마음이 법신불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대도다. 재생의의 그 큰 방편이란 말이에요. 사막이. 어떤 자기 수행의 도구가 아니에요. 일체 생명을 건지는 그 대도라 이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승에서는 자기 자신만 구원하라고 하나 대승에서는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막을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은은 세계 평화의 원리요 대도요. 사유는 세계 평등의 원리요 대도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길이 사유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보은불공하는 길이 사은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사유를 실천하면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상시유형주의상 구조를 늘상 대조를 해야 한다. 심지에 열한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언제나 대조하고 살피고 대조해서 챙기지 아니어도 저절로 일당생유법이 될 때까지 도달하라 함이라. 이것이 대종사님이 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챙기는 마음의 실현 교법 실천을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 상시유형주의상이고 그거를 돕는 것이 교당내왕치주장이에요. 그걸 더 잘되게 하는 게 집에 교당에 와서 교무님과 문답감정 해오를 하면 그 상시유형주의상이 더 잘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일상생유법이 더 실천이 된다. 근데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일기법이라.
그걸 매일같이 조사를 하면 이게 이제 모든 공부가 물샐 틈 없이 이루어지게 되나니라. 그래서 일상생활 요법은 일상생활에서 교법을 실천하는 법이 되고, 상시운영주의상과 교당량주의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 실천을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법이 되고, 일기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 실천을 챙기는 마음을 실현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는 법이 된다. 요런 관계가 돼 있다는 거, 요것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교단의 필수 조건. 뭐 상시운영은 뭐고 교당량식은 뭐고 이거 뭐냐,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걸 딱 알고 공부를 했을 때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래야 공부심이 더 챙겨진다. 일기를 왜 써야 되고, 상시 일기를 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교법 실천 어떻게 해야 돼,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 1, 2, 3조 이거를 늘상 실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심지라는 것을 함장식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 자성은 그 특성이 뭐냐면 진공묘의로 돼 있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동하면 선도 있고 악도 있나. 이 진공묘인데, 이 진공묘에 요거를 적용을 하면 정하면 무정 요란함도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데, 그렇죠? 동하면 요란함도 요란하지 않음도 있다 이거죠. 둘 다 없는데 있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란은 없는데 동할 때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없는 것은 불보살이고, 동할 때 요란함과 어리석음이 있으면 중생이 된다. 그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할 때는 둘 다 불보살이에요. 정할 때는 무정무효하고 선도 없고 악도 없을 때는, 잠잘 때는 전부 다 불보살이에요. 개도 잠잘 때는 불보살이라고 했어요. 그 본문에 보면 개도 불보살이다. 근데 그냥 낮에 나오면 그냥 이 개가 돼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없이 잠자면 다 불보살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진공묘의는 똑같이 그 진공묘의는 진리인데, 진리는 똑같이 적용하는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중생들도 또 붙여도 되고, 그게 차별은 생겨나는 거다. 이 차별이 생겨난 걸 소의 이치란 말이야. 소의 이치라. 대로 보면 하나나 서로 보면 둘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심과 대경심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내가 만들어놓은 과거의 요란함도 얻게 하고, 우리가 연불자선을 하고 참회 반성을 하고 교당의 법회를 출석하고, 현재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도 없게 한다. 그때 마음 대조를 통해서 현재에서 그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미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도 없게 한다. 미리 응용하는데 연말을 해갖고 미리 올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학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미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을 없애는 거예요. 얼굴 맨날 놀고 있다가 나중에 취직하려니까 취직이 안 되죠. 뭣도 안 되죠. 얼마나 요란해져요. 그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업을 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열심히 공부하고 미리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초장년기에 이 적공하는 것은 미래에 생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을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은 현재에 있단 말이에요. 현재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쌓인 업력도 다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나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이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그 현재, 미래, 과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성의 정의란 건 뭐냐? 수양력인데, 어떠한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 본분을 잃지 않고 마음의 자성을 잃지 않는 그것이 자성의 정의예요.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가 요란하지 않는 것을 자성정이란다. 경계를 만나도 요란하지 않는 걸 자성정이라고 한다. 있거든요. 육조대사가 이게 원문이에요. 육조대사 원문이에요. 그다음에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가 경계를 내도 어리석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것이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요란하지 않는 거하고 어리석지 않은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요란한 마음은 가라앉혀야 되고,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밝아져야 어둠이 되는 거죠. 가라앉는다고 이게 어둠이 가라앉는다고 어둠이 밝아지지 않잖아요.
지혜를 반야를 밝혀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사리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러지 않는 힘으로써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자성을 의지하냐고 올바르고 의롭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경계를 만나도 계문을 범하지 않고 원근 치수에 끌리지 않고 공정하게 마음을 작용할 수 있는 힘인데 자성무비 그러니까 힘지무비 자성계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자성계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가라앉으면 또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시기심이 일어나면요, 가라앉히면 또 일어나요. 딱 끊어버리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잡초가 있는데 위를 딱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딱 뽑아버려야죠. 그리고 자단계에서 뿌리를 딱 뽑아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라앉히고 수양을 해서 그 다음에 밝히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싹 그냥 이게 계문이나 그런 마음을 싹 이게 제거를 해버려야 된다 이거죠. 요게 방향이 다 차이가 있다. 원리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나 각각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게 소의 원리인 거예요. 이 소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의 정의계가 뭐냐? 자산상사 마음 수업에 이렇게 자성정의계라는 것은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우리 마음이 자성을 여의지 않는 공정영지에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낳은 사람이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뭐 생이지지한 사람이 그런 게 없다. 전생에 다 닦은 것이고, 그래 끝없는 적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체질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삼독심을 삼진치가 우리 자성에 함장돼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막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부처가 다 돼 있는데 경계만 만나면 그냥 탁 튀어나온다. 그것이 저 속에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그래요. 씨앗이 심겨있으면 날이 따뜻하면 찌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없애냐? 늘 공부하고 이참하고 사참해서 이 각 함장식 속에 이게 탐정치가 다 없어요. 개정에만 딱 품에 있게 돼서 그냥 어려운 문제를 말하면 대종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전생에 수없이 닦았기 때문에 어릴 때 딱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발했잖아요. 지혜가 딱 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를 걸어갖고 지혜를 깨쳤고, 우리 어린이들은 7살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그냥 탐진치가 전생에 했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뭐 안 준다, 이거 안 준다, 막 엄마한테 보채고 떼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잠겼다 나온 것 똑같은데 개정애가 잠겼다 나오니까 그렇게 의문으로 나오고, 탐진치가 잠겼다 나오니까 그렇게 어린애 때로 나온다. 이게 똑같은 애인데 그게 작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 이게.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개정애를 충만시켜 놨다가 들이면 공을 들이지 아니어도 저절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생사를 알거든. 제가 전생에 이렇게 어리게 했더니 보니까 개정에도 나오고 탐진치도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난 전생에는 100%는 못 닦았구나. 그래도 조금 공부는 하긴 했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게 원불교를 찾아서 막 좋아하고 이렇게 찾아든 거 보니까 글이 있는데 또 뭐 해석이 또 좋아한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을 차리고부터는 그게 아니지 해서 이렇게 이 수십 년 공부해도 그게 전생의 업력이 다 금방 없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 자성 속에 나는 무엇을 함장하고 있는가 이게 한번 물어봐요. 내장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기 내장한테 물어봐요. 내 뱃속한테 물어봐. 내장, 네 이름이 내장이라. 우리 내장이 있잖아요. 내장. 내장이 있죠. 내장이라 했더니 그 속에 뭐를 감췄느냐 하고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속에서 탐진치를 감췄습니다. 그러고 이게 감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갈무어 있다. 가지고 함장에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냐. 그래도 그냥 개정애를 하는 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신분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해보면 이 자성정을 어떻게 얻게 하냐. 연불자선하는 건 내정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외정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대종사 외정정을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내정정만 중요했거든요. 내정정이 중요하다. 첫째로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가지를 말아라. 가지를 멀리 해버려라 이거죠. 그다음 분별유착심이 나는 것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겠어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그 일 그래 심하라. 이걸 대종사님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일심 공부를 하라면 일심 공부.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훈련에 들어오면요. 훈련만 일심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이틀은 못 해요. 우리가. 이틀은 못 해요. 그냥 바깥에 나가고 바깥이 궁금하고 어디가 하고 막 이게 그래. 우리가 훈련 들어가면요. 그냥 집안일에 어디 장독대를 안 덮었는지 뭐 가스를 안 잡았는지 막 궁금을 해요. 미리 다 덮어놓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지금 학교 가도요. 학교 가서 공부만 일심 안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일글에 일심하는 공부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우리는 해도 이걸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방 오면 이 선방 일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또 회사 일 생각하고 회사 가면 선방이 언제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 일글에 일심하라.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을 회복해서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라. 요거를 같이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자성의 정을 하면 우리 마음이 공짜리에 도달한 텅 빈 마음에 도달한다. 뭐가 텅 비었어요? 삼독심이 텅 비어버렸다. 삼독심이 텅 비고 뭐만 남냐? 법신불만 남는 거예요. 비우면 그 속에 법신불만 들어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천만 경계를 내야 돼. 부동하면 태산같이 하고 안으로 청정하기는 허공같이 된다. 아이고 무시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 꿈 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심을 가져. 이게 이제 좌단 상타님도 우리 정의 마지막에 태산부동하고 허공 청정이라 이렇게 딱 해주셨대요. 처음에는 뭐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으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표준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태산부동하고 청정 허공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니까 야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하다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 이게 신심인 거예요. 이게 나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지금 마음 먹기를요 태산같이 부동하고 허공같이 청정하를 나도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어야 거기 도달하는 거죠. 안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태산같이 부동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경계를 만나면 그냥 보통 경계 나와 쉬워요. 그냥 내 목숨을 앗아갈 경계가 온단 말이죠. 일제시대가 와서 막 강압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본한테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되질 않아요. 되지 않는데 그런 경계를 당해도 이렇게 태산같이 부동할 수 있는 그 부동심을 기른다는 건 쉽지 않고 신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자꾸 생각하니까 못할 거 없겠다. 그냥 조금 있으면 나도 못할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몸이 아주 아파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될 때면은 내가 이제 그동안은 못할 것이 없겠다 하는 거 있으면 잘 못하겠다 하는 거 있으면 내가 그거 이 몸만 낫겠으면 내가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병이 또 딱 나서면 그 다음에는 이거 내가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죽나 뭐 아파서 죽나 뭐 내중에 뭐 이거 하다 죽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하다가 뭐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게 되면은 요거를 한번 법진불한테 이렇게 서원을 세워. 내가 요번에 낫기만 하면은 내가 태산같이 부동하고 허공같이 청정해질 것 같다고 딱 빌으면 딱 낫는다. 우리 영경이가 아픈데요. 그냥 한번 빌으라니까요. 빌으면 그냥 또 귀신같이 나서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곤란하고요. 우리가 이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넘겨봐. 이게 어리석음이 이게 문제라 이거죠. 어리석음은 조금 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이 내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할 때 경전 연습을 하고 의대연말을 하고 성리 연습을 하는 게 내정정인데 그 내정정의 해를 밝히는 건데 외정정, 외학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모르는 것을 묻고 배우는 걸 좋아해요. 이 사리연구를 마음이 밝아지려면 자꾸 묻고 배워야 돼요. 뭐를 배우냐? 법문 듣기를 좋아해야 돼. 어디 가서 장 법문 듣기 저도 그냥 법사님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가서 이 법사님 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냥 그 법문 듣기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성격을 어릴 때부터 타고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관 배우기를 좋아한다. 요것이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궁굴려 판단한다. 의심의 순서를 따라 궁굴려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어떤 무신내가 있으면 이거를 막 생각을 궁굴려서 그 답을 구하는 거를 아주 습관적으로 돼 있으면 전생의 습관이 감생으로 넘어가네요. 문제만 생기면 이 궁굴려서 해결을 한다 이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간다 이거. 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망간다. 그걸 문제를 그냥 붙들고 그냥 막 끙끙 앓지만 말고 순서를 따라 해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승과 동기와더러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한다. 의견을 교환해. 나는 어떻게, 넌 어떻게 했냐. 이 세 가지가 문사수라 아주 중요한 다리 연구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지에서 가라앉히고 되는 게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문사수라 이거예요. 문사 이렇게 해서 묻고 배우고 의견 교환하고 요거를 잘해야 한다. 대종사님 때 보면 참 의견 교환을 하죠. 의견 교환. 대종사님도 의견 교환하고 서로 묻고 바르고, 이것이 부처님 때도 묻고 배우고 하는 게 꽉 찼어요. 굉장히 그 정법 시대는 이 의견 교환하고 서로 회화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할. 그 중에 우리가 의두연마와 성리연마를 꼭 해야 된다. 이것이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그 경전 연습도 참 집중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경전 연습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이 경전 있으면 흥미가 있어서 갖다 봐요. 근데 막 팔라만드 되는 거 읽다 보니까 너무 본다 해갖고 다 치워버리고 이제 핵심적인 것만 육조단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것만 주로 보는데, 엄청나게 좋은 본문이 있으면 그런 거 보면 찾아다가 봐서 읽어보고 우리 교전하고 대조해보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경전을 멀리하고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경전 여러 가지 법문집도 경전이 있잖아요. 대산용사 법문집, 정탄용사 법문집들은 다 있으면 그것도 읽어보고, 예전 과거도 읽어보고 해서 경전 연습을 또 해야 되고, 의두연마를 해야 되고, 대소이무와 십이예체를 분석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뭐가 되냐, 이 자성해가 밝아지는데, 자성해를 원이라고 하고 보신불이라고 하는데, 천만사리를 연구해서 걸림없이 아는 것이 되는데, 두 가지, 이치에도 밝고 이론에도 밝다. 일도 밝다. 일도 갖다 시키면 탁탁탁 일에 일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론은 잘하는데 일머리가 없어. 그러면 이게 안 되네. 이게 말하면 자성의 해가 밝은 일머리가 좀 있어요. 일을 보면 일을 갖다 척척 처리할 줄 알아요. 이치도 머리가 있어요. 여기는 뭐 머리가 없어요? 어? 일머리가 있어요. 이치 머리가 없어요. 어?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무에 사무에, 부처님은 일도 잘하고 이치도 잘하래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밝혀나가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름을 없애는 방법은 외행정이라, 내 속에 안으로는 계문을 지켜야 돼요. 계문 30계문 지키기를 참 그냥 철저하게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 이거죠. 대개 계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충동에서부터 계문을 범하게 돼요. 그 다음에 습관에서 범하게 되기 때문에 충동과 습관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인욕을 한다. 어려운 걸 참고 인욕을 해야 한다. 이게 한번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습관되면요, 이게 안 끊어져요. 아무리 참을 해도 이게 안 돼요. 유튜브 중독 때문에 아무리 안 할래도 그냥 유튜브로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돼요. 그게 참 묘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묘한 건 진리작용은 똑같은데 그거를 끊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참 끊다 보면 내가 언제 그랬나 이렇게 잊어먹어요. 커피도 먹다 보면요 자꾸 중독이 되죠. 가면 아침에 가면 커피 생각부터 나는 거. 그거 안 먹으면 멍이 찌분하고 뭐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커피를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좋고 막 이게 잘 돼요. 근데 이제 커피를 끊고 나면요, 내가 언제 커피 했냐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다 어느 날 무심히 커피를 한번 마시면요, 원래가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그래도 이게 또 그냥 또 끊고 가다 이게 하나가 습관이 끊어지는데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완벽하게 공으로 돌아가는 거는 10년을 걸리는데,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안으로 이렇게 하되, 바깥으로는 정의를 실천하는데 원근 진서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바르게 공변되게 처리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편심이 돼 있어. 가까운 사람, 누구 친척, 여기다가 이게 편중되게 마음을 처리하는 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오직 법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이 사리 연구에 의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 이것은 마음이 요란한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하고도 다르고 이 처리가 돼 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실천할 줄 아는데 마지막엔 중도행을 할 줄 알아요. 어느 일이 여러 가지 있으면 과하지도 않고 불급하지도 않는 중도를 잡아서 원만 중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정각정행이라,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이 중도행, 원마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성계를 지키면 우리가 화신불이 돼서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끊는 실행력이 생겨서 중도와 덕행을 다투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중요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실행해 갈 것이냐 이거죠.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대종경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대종경에 뭐를 갖고 제일 핵심으로 삼았느냐 해서 그 방법을 따라야 돼요. 저희는 그다음 전 대종경, 그다음에 정산정사 법어, 대산정사 법어, 그걸 핵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좌단상생 법어 이렇게 하는데 그 순서대로 가서 거기 어떻게 됐느냐라고 내가 잘하는 걸 하지 말고 거기 있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 교도들의 기본 정신 자세라 이게. 대종경에 보면 수행을 어떻게 하게 되냐 수행품 1장에 돼 있잖아요.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협법을 조속으로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야. 그 끝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란 것이라.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어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다음에 다른 뜻 있죠.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진 경계까지 이름이랴. 이것이 핵심이라 이거 핵심. 그렇잖아요. 요것이 1번으로 우리가 마음공부 대중. 근데 이게 일상생활 구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정전 전체를 하라는 게 원래는. 전체를 하는데 많으니까 이렇게 줄였잖아요. 정전 전체를 대조하고 챙기고 챙겨라. 요게 원불교 마음공부의 1번이라 이게. 이걸 합쳐서 윤영공부를 한다. 윤영공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요 한마디로 줄여서 윤영공부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이 공부의 1번을 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무시선법에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것을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우리 마음은 원래가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인위적으로 자꾸 하려다 보면 유의에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이론상자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일시마르마르 취사로 공부를 하다가 일시마르마르 취사로 공부를 자유롭게 해요. 기틀을 자유롭게 하다가 속으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심은 하나 있어야 돼요.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으면 그냥 열심히 일시마르마르 취사를 하는데 아 이런 경계가 가면 내가 끌리겠다 하는 대중심이 하나 딱 있으면 안 끌려요. 여기 없으면 딱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고. 이미 끌린 다음에 이게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일시마르마르 취사로 공부하다가 어려운 경계 속으로 들어간다. 경계란 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뭐 남편 경계도 있고 예식장 경계도 있고 무슨 먹는 경계 별별 경계 있는데 자기가 잘 끌린 경계에 딱 접하게 되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요. 대중심 이게 보면 그 대중심은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막 하다가 가끔 살펴보는 거. 이거 끌리려고 하네. 하면 정신을 딱 차려갖고 고기를 딱 쳐다본다. 그러면 이제 싹 가라앉아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또 끌리려고 하네. 딱 쳐다보면 또 가라앉아요. 이거 살피기만 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대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 대종사님은 대종경, 정경 이 두 핵심 방법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원래 착이 없는 자리라서 착 없는 생활해라. 이 착이란 말을 썼어요. 분별 착. 내 마음은 원래 착이 없는데 그 착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항상 잃지 말고 착 없는 행을 해란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애착, 탐착에 막 엄청 끌려요. 사람에 끌리고 막 물질에 끌리고 뭐에 끌리고 뭐 유튜브에 끌리고 막 애착, 탐착이 붙잖아요. 그게 없는 자리가 있어요. 없는 자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법회 나갔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아침에 좌선하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고에 착 없는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조심조심 하라 이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는 막 보은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조심조심 그러다가 자성불이 끌린지 안 끌린지 이게 대조하면서 가야지 보은하러 가자 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끌릴 수가 있어.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막 그렇게 할 때는 반론도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바깥으로는 보은하러 가자 그러면서 안으로는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법문에 하나 있어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인들이 제가 그러냐면 정산종사 법어집이 그게 이제 이 법어집 아니라 또 법설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 쓴 건데 그걸 보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요란함을 없애려면 연불과 자선으로 송정간 분리선의 수양을 쌓아가며 연불자선 수양을 많이 쌓아가며 옛날에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경계를 당할 때
우리 이 경계를 만나면 원래 적적한 자리지만, 그죠? 이 요망한 경계를 따라 흔들리는구나를 상상하라고 했어요. 요망한 경계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구나. 아, 자성에도 요란함이 있느냐? 아니다. 나의 자성은 공하고 적적 성성에서 제법이 동공하였으나 요망한 분별심이 들어 요란해진 건 하고 하루 이틀 내지 영생을 공부하면 힘력이 쌓여서 천만 경계 부동하고 백천만사의 치연이 작용하되 자성의 영을 여의지 않는, 아까 얘기 자성정을 여의지 않는다. 천만 경계에서 자성정을 여의지 않는 그것이 자성정을 태워서 참 고향을 찾아 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이게 탐심이 일어나고 뭐 요망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어찌 요망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막 그런 말을 많이 쓰셨대. 막 요망하다 막 그러겠죠. 막 뭐라겠죠. 우리 우리 몸을 갖다가 뭐 고의 덩어리 뭐 이상하게 막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게 혐오감을 좀 갖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게 좋든 나쁘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그동안에 안 떨어진 게 요망하다니 확 떨어져 버려요. 그동안 이게 뭐가 그래도 좋은 게 있나 하고서는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확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고 했더니 번뇌가 곧 보리고 뭐 요란한 머릿속이 원래 그게 아니라고 해놓고 그걸 요망하다고 그냥 확 없다 부르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모순이 되냐 이거죠. 그럼 그거를 말이 안 된다 하지 말고 연구를 해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걸 안 했는데 무시담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건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우리가 이제 아나함을 지나서 아라한이 되달하면, 아라한이랑 법이 없고 경계도 없어버려, 경계와 법이 없어진 때가 되달하면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돼서, 아까 나왔잖아요. 철주의 중심, 석벽의 외면이 됐던 태당 같은 부동한 힘이 되고 보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가지 못하고, 부귀영화가 아무리 꼬셔도 절대 끄떡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무기와 권세로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해서, 어떤 권세가 더 굽히지 못해서 일제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 없고 진세에 처하되 백천삼매로 들지라. 어떤 더러운 데 들어가도 백천삼매가 얻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하여 모든 세상의 십이선악이 염정제법이다 제외일미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이게 불법으로 나타나도 이것이 불이문이라 육생사의 자유와 윤회에 따라 정통락을 다 이문으로부터 합니다. 이런 말도 해줬군요. 이 번뇌가 없고 번뇌가 아니 번뇌가 버리고 그냥 전체가 불보살 대계로 변한다. 이 말이 있는데 어떻게 또 그걸 요망하다고 했느냐? 그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고 해갖고 진리에 도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말하면 이 번뇌가 버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설명을 한번. 그 자리를 깨달아서 나의 수용이 되면 번뇌가 보리가 되고, 못 깨친 사람에게는 번뇌가 번뇌인 거예요. 삼독인 거죠. 이 깨친 사람은 삼독이 아니고 그냥 다 보리로 되는 거예요. 보리가 돼서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다 절도에 맞아 이게 되거든요. 근데 번뇌적 보리가는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니어서 사람과 소가 없어지고 이론성만 독주하는 상태다.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못 깨달은 사람은, 이게 말하면 삼독심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번뇌가 번뇌지 번뇌가 보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 계문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보리니까 계문을 술 마시면 어떠냐, 그냥 자유롭게 살자. 계문을 중시 아니하고 불문을 더럽힌 예가 있지 않나니. 무신법 해놨잖아요. 이게 크게 경계할 바라, 이렇게 크게 그르치는 일이라 중생들은 분별주착 삼독심을 뭘로 삼아요? 보물로 삼고 있답니다. 중생들은 삼독, 분별, 준칙심을 보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번뇌가 보리라고 하면 그 보물, 이 보물이, 삼독심이 번뇌, 보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더 보물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보물로 삼은 착심을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떼버려. 그러면요, 번뇌가 요망한 것이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물이 아닌 요망한 것이라 확 떼버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이론의 자리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유에 집착한 사람은, 보리하고 이게 말한 삼독심과 현실의 유에 집착한 사람은 그걸 요망하다 해서 쫙 빼버리는 거예요.
불보살들이 이렇게 방편을 쓰는 게 세서 물어 돌린다. 물어 돌려. 근데 이제 그다음 막 무만 막 요란함이 없는 거 막 이런 것만 자꾸 찾았어. 그럼 막 요란함이 있는 거는 막 전부 저건 악당들이고 악도고 요망한 것이고, 이게 다른 사람 공부하는 사람 전부 요망하게 보고 나는 요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무에 집착한 사람들이, 법에 집착한 사람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물을 유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없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번뇌적 볼이다. 모든 사람이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 그 마음을 없애버리니 유는 물어 돌리고 무는 유로 돌리고 또 그럼 또 물어 돌리고 유로 돌리고 한없이 돌고 돌리는 거예요. 돌다가 보면 유아무가 공한 이로원의 진체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그냥 깨닫지도 공부 못한 사람이 번뇌 볼이라고 해버리면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는 물어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돌리다 보면 유무가 구공한 자리가 나타나는 것이, 그냥 한 번 공부 처음 들어간 사람이 유무가 번뇌가 보리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6조 단경에 탁 나와 있어요. 깨치면 번뇌가 보리고 못 깨치면 안 된다. 그거를 뜻을 잘못해갖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유무의 개성을 내렸는데 우리 자선상타님께서 이거를 유는 무로 무는 돌려라, 무는 유로 돌려라, 돌리고 돌려서 유무가 구공이 되나, 구공육 주족인데 구공육지 구족이란 말도 어디 있으리요? 어느 도단이라. 그 또 개성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깊고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이 지도한 대로 요망한 것이다 그러면 요망한 것이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참 가다 보면 요망한 게 아니라 그게 보물이라 그러면 왜 어제는 요망하다 했는데 오늘은 왜 번뇌가 보물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그때 그렇다 알고서 보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버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둘 거죠. 막 요망하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물이랑 버릴 거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면 되는 거죠. 그냥 기스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깊은 이치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그 말만 갖고, 말은 뭔데 보리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가 중요하다. 깨치지는 않고 그냥 말만 갖고 이 보리가 번뇌가 맞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맞는 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로 다 이게 이제 6조 단계에서 나온 말이 번뇌가 보리란 말 나오는데, 그 원전을 찾아보면 그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게 문자에 떨어져서 이 참말함에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법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잃어버리지 말라. 법문이 그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법에 집착하지도 말라. 법에 집착하면 법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란함이 없는 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 있는 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 참 우리가 수행을 진실로 해나가면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요 이게 그 말하면 일체가 경계도 없고 중생도 그런 자리나 그런 자리가 돼 있으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가 경계 끌려버리면 그 순간에 경계도 나타나고 나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이걸 정산용사 말씀하시기를 실제의 경계에 들어 말하자면, 어떠한 기회, 내가 마음이 이런 땅 합의를 살다가도 어떤 기회를 당해서 마음의 탐심이 딱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탐심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아까 같이 염한 것이라 딱 없앨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보면 이게 말하고 임시방편이죠. 초보자에게 막 끌려있는 사람, 이제 처음에 막 이 세상에 오해 끌려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탐심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본심 탐심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요망한 것이라 이렇게 버리면 이게 불이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탐심이 일어나거나,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탐심이란 건 뭐냐? 원래 정계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에서 뭐를 딱 가지려는, 둘이 돼서 딱 둘이 돼갖고 탁 취하려는 마음, 탐심이니까. 원래 하나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하고 그 마음을 원래 둘이 아닌 한 자리로 돌린다.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이렇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갖다 진심이 일어나거나 치심이 일어나거나 시기심이 일어날 때도, 무슨 망상이 일어날 때도 딱 일어나면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하고 바로 그걸 제하고 원래 이런 쌍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요람은 그게 계문을 범한 게 아니라, 탐심이 딱 일어났다.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탁 하고 돌아갔다. 두 번 그래도 탁 들어갔다. 그럼 계문을 범한 게, 세 번째까지 그냥 탐심이 일어나면 그 계문 범한 거라겠어요. 세 번이 연속으로 일어나면 계문 범한 거라겠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만에 원래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문 범한 게 아니라,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일어나는 거, 그거는
꼭 그렇게 누적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과거는 없어지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는데 과거부터 하면 뭐 계문 안 보면 사람이 몇 개 막 다 합치면 그게 아니라 새로 날 때는 새로 또 한 번, 두 번 하면 딱 없애면 계문 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나면 계문을 범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이에 세 번 가기 전까지 딱 원래 일원상체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일원상을 채받는 법이라 원기 28년 아니요. 원기 15년인가 18년 정도에 정탄종타님이 최초로 일원상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을 때 나온 법문이에요. 일원상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원상을 채받는 공부를 해보자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5분만 쉬었다. 잠깐만. 일상 수행 1, 2, 3조만 해도 막 한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가 없고 이제 4조로 넘어가는데 4조 신과분과 의화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를 우를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 길을 잡은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한 25년 되지 한 30년 돼가는 지금 모르겠어요. 한 선병을 열은 지가 거의 원기 77년, 76년 그때쯤 선방을 열었으니까 거의 30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려고 선방을 열었는데 그때 생각에는 제가 이제 대산종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전하는 이런 선방을 한번 열어보자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교학이나 이런 거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사막활주 사원사회를 뭐 이렇게 전공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대산종사님 거의 10년, 20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 내가 직접 배운 걸 한번 가르쳐보자 해갖고 청년 선방을 열었는데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이 법문지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신분의성도 가르치고요. 사막도 가르치고 사연도 다 가르쳐요. 글자로 보면 다 똑같이 가르치는데 직접 들어보면 다르다 이거예요. 뭐냐면 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밑에 이게 사막팔조가 들어가는 걸 그걸 우리가 몸으로 느껴요. 근데 글자로 나오면 다 똑같이 그냥 다 중요한 걸 느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이 공부를 하고 신도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하게 하는데 우리가 실적 느끼기는 그것을 많이 느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공학 공부를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공학 공부를 하려면 마음 공부를 못 해요. 무슨 수양 연구 뭐 승리 연말을 못 해요. 그러면 그거 수양 연구 취사 뭐 이게 공부를 하고 자선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가? 공학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 공학 공부를 하는 이거를 공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표를 막 이게 나올 수가 없으면 그 뭐가 중요하면 신으로 보면 그걸 시키는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기운이 신을 소중하게 해서 이 공부를 못 하더라도 공학 공부를 하는 게 대의에 맞다. 이렇게 딱 몸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사막활주 사원사회는 많이 안 하고 신만 갖고 이제 공학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쟤는 아는 게 신밖에 아는 게 없어요. 사막활주 사원사회는 그냥 대충 알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뭐지 선방에 오면은 처음에는 신나는 것 같은데 한참 가도 맨날 가는 게 신만 하라고 하고 별로 가르치는 거 없다. 딴 데 가면 막 성리도 가르치고 자선도 가르치고 연불도 뭐 가르치고 뭐 깨치기도 하는데 여기는 도대체 맨날 신 믿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별거 없다 해갖고 많은 사람이 왔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 생각한 나는 내가 느끼고 본 게 그거다 해서 신이라는 것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오는 게 그릇이 커지면 많은 법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릇은 안 커진데 막 갖다 담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몇십 년 가다 보니까 사막도 알겠고 사원도 알겠고 인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가르치고 있겠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안 가르치는 게 도지 모르면서 알면 가르치는 게 도가 아니다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나같이 알을 따라온 사람은 그냥 멍청이 같이 사막도 모르고 상원도 모르고 그냥 신만 갖고 따라왔고 그러더니 마음 공부 못한다고 막 흉만 보고 근데 이제
그 대신 시는 이게 확실히 세웠는데 이제 여기다 사막공부 4원 4회를 공부하면 이제 법그릇이 딱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원리에 따라서 했고 이제 지금은 전체를 이제 한목에 하니까 이게 모자람이 없는데 과거에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이 대의를 내가 잡아야겠다. 내가 이 마음공부 못하더라도 내가 원불교 공부를 해갖고 그 스승의 명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이 마음공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공부로 가는 착심을 탁 떼버렸거든요. 떼고 이게 나오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시간도 많고 해서 요새는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공부법이 있는데 이걸 따라오고 안 따라온 건 여러분이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기로 걸리는 거예요. 장기로 걸려서 시간이 가야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과 그러면 제가 한 일이 잘못됐느냐 법문을 찾아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법문을 찾아보니까 다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법문을 찾아봤어요. 대정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제자 여쭙기를 이게 사조의 대의는 뭐냐면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해서 불신타명 나우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 그래. 제거하자. 여기는 뭐 없애자 이렇게 없게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제거를 해버리자 이렇게 딱 돼버렸어요. 그냥 딱 끊고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법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제자의 죽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두나온데 겸하여 공부한 시일이 아직 짧사와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공부도 다른 사람도 늦게 들어왔는데 이 머리도 참 둔해가 자기가 봐 둔하디고 이게 한정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도가에는 원래 재질의 유무와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없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 재질이 좀 있고 해야지. 시일이 가야지. 어떻게 이게 둔해갖고 이게 뭘 안 되고 자든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게 더들 이러냐. 안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참 믿어보자.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정진하고 못하는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분의 성으로 지극하면 공부에 성취할 날을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으리라. 이게 딱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법에도 대략 이런 요리는 돼 있어요. 불법에, 불경에도.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탁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신분의 성으로 불신당 제어를 제거하는 것을 공부의 근본으로 삼는, 공부길로 잡는 거예요. 공부길을 잡았다는 요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막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걸 잡아야 한다. 여기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대종사 땅의 일원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우주의 분가이니 이 가운데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 있나니라. 음광이 여쭙기를 어떻게 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분의 성으로 조성하느니라. 명확하게 3대력으로 이런 땅의 우주의 번가에 들어가는데 신분의 성이란 재료를 만들어야 한다. 너무나 명확하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의 성으로 열대를 만들어서 사막의 열대를 만들어서 우주의 번가로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3대력만 갖추려고 하고 신분의 성을 안 갖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로 만든 열대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안 되죠. 쇠로 만든 열대로 들어가려니까 안 되잖아요. 신분의 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런 데도 못 들어가냐? 나무하고 쇠로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품질 이게 욕심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되니까 신분의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명확하게 하니까 오늘부터는 자관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의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 없으면 사막이 다 무의로 끝난다 이거예요. 쇠로 만들긴 열쇠를 만들 수는 있는데 문이 안 따지는 열쇠를 만들. 열쇠인데 똑같은데 안 따져. 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 이르려야 합니다. 이 4조를 이렇게 강조한 건 별로 못 봤어요. 1, 2, 3조만 막 일상에서 1, 2, 3조만 강조해죠. 4조를 강조해야 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의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독공으로서 바로 큰 이치를 깨치는 수가 애를 수가 들어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큰 병을 얻을 수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태굴심이 나서 수도 생활에 멀어질 수도 있나니 조심할 바이니라. 그런 한 번 뛰어서 불지에 오르는
도인도 있나니 그는 다생검내 많이 닦아온 최상의 근기요. 중하근기는 우리는 대부분 중하근기잖아요. 이 최상근기 그냥 10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막 대산종사님, 정산종사님 이렇게 되는 이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대부분 다 우리는 그냥 중하근기를 하면 딱 맞아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 그 순서는 그게 공부 길이야. 큰 원이 발한 후에 큰 신이 나고 큰 서원이 난 후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후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후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난 후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있은 후에 크게 깨닫고 깨닫는 것도 천번만번이 천통만통이 나니라. 요게 우리 원불교 공부길이에요. 그렇죠? 막 다 깨쳐갖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거를 주장하는 데 있는데 원불교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천만이 한 사람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이 대도라는 건 모든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이게 대도라 이거죠. 천만이 한 사람만 어떻게 그 대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신분의성으로 서원과 신분의성으로서 대도를 깨치도록 소원을 세워야 한다. 근데 이것이 그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불가책에 나오고 불가에 가면 선효라는 책이 있어요. 송나라 때에 고봉선사가 진 선효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여러 군데 선유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신이 10분이면 분이 10분이요. 10분이란 건 열만큼 가졌으면 분이란 건 어떤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 10분이면 분이 10분 나는 거예요. 왜 분발이 안 나요? 신이 없기 때문에 분이야. 신이 10분이면 의가 10분이라. 의분이 10분이라. 그러면 깨달음이 10분이라. 곱게 돼 있어요.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신분, 의까지만 하고 그 다음 깨달음으로 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 거기다 성을 하나 붙였어요. 신이 10분이면 분이 10분이요. 분이 10분이면 의심이 10분이요. 의심이 10분이면 정성이 10분이라. 요게 우리 원불교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정성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라. 이게 우리가 자산상사의 믿음으로 산다. 용산종사의 정전도에 거기에는 요거를 조금 한 개를 더 집어연 거죠. 대종사님 말씀을 따라 집어연 거다. 우리는 요거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죠. 뭐 보면 분이 10분이면 정성이 또 10분이 안 들어가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조의 법기를 이루어 대불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게 부처님의 법기를 이루어서 대불가 부처님의 그 성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큰 서원이 있으면 그런 신심이 난다고 했잖아요. 큰 서원이 있으면 큰 신심이 난다는데 그 서원이란 뭐냐. 우리가 불조의 법기를 이루어서 대불가를 이루자는 말이죠. 성불재정 재생세의 대종사님 같은 그 법에 그걸 정산종, 대산종 같은 그런 법력을 낮추자 이거예요. 우리 교도 각자가 대종산, 정산종, 대산종산 같은 우리 스승님처럼 대법기를 나타보자. 이게 서원인 거예요. 서원 딴 데 있어 이게 아니 그걸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서원을 내면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신심을 내야 될 거냐? 그것이 날 수 있는 신심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대서원으로 불가를 이루기 위한 신심을 내려면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 원불교 공부에 생활이 좀 편리해지고 가정생활이 행복해지고 그런 거에 위해서 신심 내는 건 그게 아니라 대불가를 얻기 위한 신심을 내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지. 원불교 다니면 가정이 좋아지고 사회가 직장이 좋아지고 그 정도 하기 위한 신심은 그냥 조금 신심이 있으면 돼요. 큰 신심이 좀 교당 열심히 나가는 신심이 있고 교무님 말씀 잘 듣는 신심이 있으면 되는 거라면 근데 그 신심 갖고는 대불가를 잇는 게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해야 되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도 대불가를 불조의 법기가 된다면 너무 좋잖아요. 딴 게 아니라 법기가 된다면 내 그릇이 커진다. 너무 기분이 좋죠. 너 그릇이 작아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너는 그릇 자체가 작아. 이거 너무나 이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릇은 근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도 희망인데 누구한테 절대 그릇이 작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기분이 영 나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근데 너 공부를 좀 설정이 잘못됐다 이러면 그래도 희망이 그러면 그릇이 크다는 건 뭐냐? 신심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이때까지 맨날 이렇게 공부를 내 식으로 했는데 이거 뭐 좀 공부하다가 뭐 별거 없는가 하고 다 대부분 떠나가고 그래요.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일 붙어 있는 사람이 못 믿는 게 뭐 몇십 년? 20년? 20년 됐는데 20년 전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별볼이 없다고 하니까 나도 좀 섭섭하게 한데 어떻게 그냥 그런 대로 내가 부족하니 하는데 그러면 예 그런데 내가 희망을 얻은 게요.
작년에 신년 본문이 전사농구선 시인을 갖고 강조하는데 와 이게 내가 시인이 뭐 최고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보다 이거 어이구 야나 닮았다 이게 이제 난 살았다 해갖고 희망이 팍 나도 생긴 거죠. 뭐 나는 뭐 신이가 더 중요하다. 이게 그동안 그렇게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주장한 것이 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희망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신심이 많은 사람은 이 희망을 갖고 한번 공부를 대불가를 얻는 여행을 한번 가보자. 대불가를 얻는 여행을 가보자. 10분밖에 안 남아서 10분 동안만 가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다 못 들은 것은 다음 훈련에 또. 다음 훈련. 그래 뭐 어떻게 돼? 예, 불조의 신심은 뭐냐? 오롯이 믿으면 오롯이 받고 다 주면 다 뺏는다. 이걸 뭐예요? 전신전수 전탈전혀 이렇게 전신전수 전탈전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조의 신심인 거예요. 구정선사 신심을 말해요. 구정선사 신심이 전신전수 전탈전혀예요. 다 믿으면 다 받고. 근데 왜 전탈전은 왜 나왔냐?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믿었더니 그냥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도 뺏겨야 돼. 그것이 뺏길까 말까 하는 게 그럼 다 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탈전의 예는 예수님이에요. 부처님을 하느님을 다 믿었어.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목숨을 가져가. 목숨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어떻게 알아요?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 이게 내가 하느님한테 죽어야 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 자기도 죽기 전에 하나님 한번 문답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저거 가면 죽는데, 어? 내가 이게 저거 가서 안 하면 죽지 않으면 또 교화가 되지. 하도 탄압을 해갖고 이 교화가 없어질 것 같아.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없어진다. 이 교화는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도 이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지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좋아도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탄압에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탄압에도 살아남으려면 내가 죽는 표본을 하면 다른 사람 나같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진짜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 추측해 보는데 하느님 이거 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죽어야 이 법이 살고 내가 살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뭐라고 말은 안 했는데 이너스피치가 아니라 무언의 말씀으로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전해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이너스피치가 끊어진 부분이니까 성인들은 그래서 죽어야겠다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계속 평생 바쳤는데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요. 그래도 다 바쳐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대는 안 나타나고 그냥 태대생생 예수님 따라서 막 죽는다는 수만 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얻은 거잖아요. 다 얻은 거. 세상에 예수님 따라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럼 그게 얻은 거지 뭐가 얻은 거예요. 우리 구인선진이 그거를 행하신 거예요. 그거를 전탈전야를 그냥 행하신 거니까 우리가 불조의 신심이 되려면 전탈전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전탈전야. 이게 좀 무섭잖아요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대종사 말씀하시기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 신성을 분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신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도에 순종하고 엄교 중책을 이게 탓하지 않고 스승 앞에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허물을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줬는데 요게 이제 신심이라고 했는데 도가의 생명은 신성을 먼저 본다. 신이 있으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물을 퍼는 것 같고 깨진 그릇에 물을 부는 것 같다. 독실한 신이 세워진 후에야 이게 대도를 이룰 수도 있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 없는 사람 신나게 만다. 신성을 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덕이 되나니라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이만큼 소중하냐 이렇게 해서 불조의 법기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우리의 화두가 돼요. 불조의 법기를 이루려면 어떤 신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 화두가 돼야 된다. 우리 공부의 화두가 되지 너무 막 일상성이 없고 삼조 막 자성의 정을 어떻게 세고 우리는 막 거기에만 빠져 있어. 그냥 뭐 요란한 게 어떻게 하냐 불조야 번내자 버리냐 여기 빠져 있으면 거기 그렇게 너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불조의 신성을 얻을 것이냐 거기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이 대산동을 직접 배우고 느낀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막 마음 공기 빠지려면 못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라. 그냥 너 그냥 그 빠지지 말고 너는 공학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좀 바보같이 살아라. 마음 공부 못하고 살아라. 이게 마음 공부도 못하고 그런 거 분석도 못하고 그냥 그거 하되 살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여기 살아야 했다니까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신을 세우는 걸 먼저 근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심전심으로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가 너무나 어려운 거 있잖아요. 전탈전혀 전신전수를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공부한 모델이란 게 모델, 표본이란 게 있어요. 본변. 그거를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너무 쉬워요. 그죠? 제 혼자 하려면 어려운데요. 이미 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표본, 이게 번복의 모델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 교육. 그렇죠? 그거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 정산정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이 좋은 것은 법도 좋았는데 그 모델을 딱 제시한 거예요. 정산정산이 안 나왔으면 우리 법이 펼쳐지질 않아요. 그 실제 그 대신성이 이 불조의 법계의 신성을 모델이 딱 제시를 했거든요. 그 정산정산이 나오셨다 이거죠. 근데 그 특별한 신이 뭔가 특별한 거나 멍청이 어렵고 막 목숨을 끊고 막 예수님 같이 목숨을 끊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뭐냐면 정산정산 신심 어떻게 했느냐? 대종사 정산정사를 부안 변산 월명함에 보내심이 말씀하시기를 불경을 보지 말라 하시었더니 경산까지 외면하시고 그 지난 만덕산에 보시면 전주에 들리지 말라 했더니 전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지내니라. 요게 그 신심의 불조의 신심의 핵심이에요. 불경을 보지 말때 경산까지도 안 보고 전주를 들으지 말고 전주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반대쪽으로 갔더니 만덕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가다 전주 쪽으로 안 가니까 이쪽으로 살짝 비간 게 만덕산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일찍 물건으로 바친 거는 없으되 정과 의에 조금도 없었느니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어른 뜻을 거슬러 떠나본 적이 없고 한때도 그 어른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나니라. 요 말이 그냥 불조의 신심이 대표적인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요 말만 달아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냥 마음에 말하면 이게 말하면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그건 그 근방에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하지 마라 하면 스승과 제자가 되면 한번 명을 하면요. 그냥 그 근방에도 가지 않으면 돼요. 막 뭐 자기 주장을 하고 대들면 그 스승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주 들리지 말라면 전주 쪽 바라보지도 않고 가서 그렇게 해서 의와 정의 마음이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의로움이 통한단 법이 통한단 말인 것이 한 번도 섭섭한 일이 없었느라. 요거를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거는 나도 해볼만 하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뭐 좀 어려워도 요 정도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산정산이 어떻게 했냐면 대종사님이 감옥소에 갔으니까 나도 그 감옥소 한번 들어가 보자. 응? 어떻게 이렇게 신심이 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정산정사를 배운 후로는 1호의 의의가 없이 오직 가르치는 대로 존중하였으니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법으로 이 길 부처되는 길로는 자신하였노니 그대들은 기필코 성불하고자 하거든 대종사의 교법대로만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법을 알기 전에는 고행도 하고 편벽대 행하기도 하지만은 스승을 만난 이후에는 스승의 지도만 따르면 되나니라. 요거를 표준 삼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표본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정산정산이 신심의 극치는 뭐냐?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만들어. 우리가 대종사님 정산정산 안 했으면 주세불이라고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 불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세불이라고 우리 부처님을 받더니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정산정산이 딱 하니까 막 그걸 의지해갖고 막 이게 우리 주세불이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정산정산 힘이에요. 이게 주세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세상의 대종사님이 최고 효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상이 주세회상이 된 거예요. 우리 교법이 주세교법이 된 거예요. 우리 교법이 대종사가 주세불이 되니까 주세회상이 되고 주세교법이 된 거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를 만고 이루리라고 한다. 만고란 오랜 세월에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양과 같은 거는 1월이라는 거니까 그 밝음이란 말이죠.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음이요. 정산정사는 만고 신이니 과거, 현재, 미래에 가장 표준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신의를 보인 것이니 우리는 나는 이 정산정사 대산종사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노라.
그래서 그냥 그 법맥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노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법맥이 이제 이렇게 종법사님을 통해서 또 대중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법대통을 생각하기를 대종사님, 정사님까지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 도리요. 그렇게 해야 우리 회상이 영원히 발전하는 것이라 저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됐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대산종사님을 대종사님 같이 모셔요. 근데 뭐 나보고 대산종사님 모신다고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 같이 이렇게 받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산상사님 이렇게 법통을 또 대산종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가고 있어서 우리가 새삼정전 마음고 훈련을 꼭 총곡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때까지 해온 거는 이게 신성의 법맥의 정통을 이어가는 전통을 만들어보자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자단 상사님이 아프시고 막 해갖고 좀 몇 번을 빠지셔서 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올해 이제 다시 전산종 목사님 모시고 이게 법을 받들게 돼서 우리의 전통이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4대 이제 조금만 더 하고요. 4대 불의 신심은 도가의 큰 신심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과 내가 하나 되는 4대 불의 신심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 스승에 대한 신심이 터지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신심과 법에 대한 신심이 서지지 않나. 물론 순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법에 대한 신심이 있은 후에 스승을 옮기도 하는데 스승에 대한 정법 정맥의 신이 서진 후에 이 법과 진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스신심의 표준을 대산종사 법에 이렇게 나와요. 대종사께서 다른 스승과 정법의 상을 만났을 때 온통 믿고 맡겨라. 다 믿고 맡겨라 이게. 그 다음에 목수에게 맡겨진 나무 토막처럼 목수가 나무 토막을 맡기면 그냥 어떻게 깎든 만들어둬야죠. 나는 이렇게 깎아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승과 정법의 상을 만났을 때 나무처럼 맡겨야 목침이 좋은 목침이 될 거 아니냐.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목수가 하는데 내버려둬야 우리도 바른 스승과 정법의 상을 만났을 때 하심없이 믿고 맡겨야 큰 불과를 일으키네. 이거 불과를 이룬다 했잖아요. 불과를 이루면 그냥 딱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해라. 저는 그래서 공학 공부를 하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불교가 부처님이 되는 게 보다 하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라게 또 교수를 하고 또 연구를 뭐 논문을 써라게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난 이것만 하다가 이제 태산매라는 게 나 자꾸 와갖고 이건 토지 나한테 맡긴 게 아닌데 너무 걱정이 이거 잘못됐다 했는데 내가 나한테 자꾸 태산매를 맡깁니다 이렇게 가서 말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했더니 야 이왕에 하려면 잘해라 이런 소리. 제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들었어요. 이왕에 하려면 잘해야지 뭐 쪼잔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내 이 큰 경륜이니까 하려면 잘해라 이런 소리로 딱 느꼈어요. 그게 뭐 이게 딱 느꼈어. 그러면 열심히 잘해보자. 그래도 이거는 직접 말 안 해도 그냥 마음으로 느껴서 그냥 열심히 잘하고 그냥 종교 유활도요. 뭐 나한테 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이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어. 이거 어떡할까 생각했더니 그냥 너 안 되겠으면 너도 좀 더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도 그냥 돕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스승이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공학 하다가 그냥 세타미를 하다가 유활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 따라다니는 사람 어떻게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가서 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뭐 직장 가고 뭐 가서 막 시달리고 기사한테 시달리고 막 하는데 그래도 그냥 나 따라 그냥 맡기면 그냥 어느 날 가면 부처가 돼 있고 그냥 자기가 똑똑해갖고 지 맘대로 간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될 테니까 좌우간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그냥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대로 오면 죽을 고생을 하고요. 별별 일이 없고 그냥 맨날 무슨 뭐 일하라 그러고 어디 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 맨날 공부만 하라고 안 해요. 또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막 뭐 하는 게 자꾸 늘고 하니까 그럼 이게 사사물련이 왔으면 우리가 스승님의 경륜을 따라서 좌우간 그 명하는 바에 따라서 정산종사님 그 대산 그 표본 삼고 그 주법을 표본을 삼아서 우리가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일하는 그 동시에 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이 회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고 고생이 왜 이렇게 일이 많고 고생이 많은지 했대 이때 어떻게 된지 이 고생이 내가 대종사님하면 뭐 어떻게 고생이냐 하고 기쁜 마음이 나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막 나 일만은 죽겠어요 하고 막 찡그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하다가 원기 60년이 되니까 원기 60년에 정산 종사님이 미국에 상탄 목사님 미국에 가셨어요. 그때만은 미국에 교당이 2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종급사로 해서 보내라냐. 2개의 교당인데 종급사로 보내라니까 나이 죽비를 갖다 이게 죽장을 딱 줘서 보냈다. 안 갖고 갔어요. 종급사로 해서 보내라는데 무슨 법사 너무 적어서 안 되다. 큰 이름 줘갖고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내신 거 종급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 이 서울 미국 교화가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 가니까 막 목침이 돼서 그냥 가갖고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때는 막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참. 근데 이제 가실 때 뭐냐면 고추장을 한다니까. 들고 갔는데 이제 호텔에 가서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 안에 공기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고추장이 벽에 다. 그러니 항상 걸레 빨아서 막 딱 그런 일이 이제 우리가 교화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막 가시려니까 형산법사님이 있잖아요. 구인 선님 아들이 그때 구인 방공사를 한 분이 드디어 대정사님 미국 건너간다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한 우리 법인데 그때 우리가 무슨 교법이고 하니까 정말로 그런 구인 선진님 같은 그런 선진님 같은 대신성을 가지고 이 공부에 임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더라도 그냥 목숨이 끊어진 일이 온다라도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이 공부를 해야지. 힘이 좀 하다가 힘들다고 뭐 하다가 힘들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오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월급도 잘 받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런 전통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길어요. 네, 오늘 강의는 정전 마음 공부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상수행요법 상시